할렐루야. 요한복음 8장 2절과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라는 주신 제목을 가지고 생명의 양식을 함께 먹고 마시겠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우리에게 명하였거니와 성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모세가 율법에 명하였으면 그대로 칠 것이지 왜 예수 앞까지 끌고 와서 문제를 확대시키려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해가 되지요. 이 심보가 바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종교 지도자들이란 이런 재미로 사는 존재들이란 증명도 스스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수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합니다. 무엇하고자 하여? 고수할 조건을 얻고자. 소위 악질적이라는 것은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이래서였지 그들의 종교를 종결할 수가 있으며 그 안에 무슨 사랑이나 자비나 공율이 숨을 쉬고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바로 본장 44절에서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고 지적하셨던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악질적 모략을 꾸미고 있을 때 주님은 성전에 앉아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러한 주님의 귀한 사역을 이 악질적인 종교 지도자들이 방해를 한 것입니다. 자기네들이 모세 율법대로 얼마든지 처치할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말입니다. 사실은 이런 가치 없는 창녀를 돌로 치기보다는 예수 자신을 돌로 치고 싶었지만 안타깝게도 모세 율법에는 이러한 귀한 분을 돌로 쳐 죽이라는 항목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건수를 만들어 이 창녀와 함께 돌무더기를 쌓아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런 사건 정도를 가지고 유대교의 어르신들까지 나설 것도 없었습니다. 한 마을의 해당장이 피하여 골목대장 장돌뱅이 몇 놈이 처치해버리면 되는 율법 위반죄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르신들이 앞장서게 된 것은 눈에 가시 같은 이놈을 예수를 처치할 좋은 거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시청자께서는 어떻게 말하시겠습니까? 물론 지금은 모세 율법이 법으로서 효력을 발휘하는 때가 아니니 율법을 의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용서해 주라고 말하실 용기도 선뜻 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도 모르겠다고 발뺌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이 다 그런데 뭐하고 반감만 하시겠습니까? 시청자의 결정과 판단에 따라 율법성 여부에 원치 않는 결과가 자신에게도 미칠 수 있게 되는 경우라면 주님처럼 문제가 그리 간단치만은 않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성경을 볼 때 구경꾼 입장에서 보고 있고 또한 보고만 있다는 것입니다. 이웃집에서 강도야 소리가 들릴 때 주변 이웃들의 자기 집 문을 꼬리만 장근하고 법석이지 뛰쳐나가 이웃집에 된 강도를 붙잡으려고 생각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 대부분은 성경의 구경꾼들이요 방관자들이라는 것이요, 이렇게 신랄하게 지적을 해도 혹간에 그렇다고 시인하며 가슴을 치는 자가 있을지 몰라도 직접 참여하려는 의지를 가진 참여자들이 나서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성경을 읽는 기독교인들이 본문의 스토리를 읽으면서 그저 감탄하는 것은 주님의 명대답뿐입니다. 지혜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그 대답 한마디로 장로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놓은 통쾌한 KO 번째 열광하는 해외급 세계 타이틀 매치 경기장의 관중들 이상 이하도 아닌 감정 말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오늘 본문에서 주님의 대답을 그대로 도행할 생각을 아예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저작권법 위반죄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님은 그 명대답이 전부가 아니었고 다만 보기 싫고 귀찮은 유대교 어른들을 쫓아버릴 파리채로 뜨신 것뿐입니다.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와 방해하는 똥파리들을 말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에 당신을 오늘날의 현대교를 대입시켜 현대교회는 어떻게 말하겠나이까로 바꿔보십시다. 돌로 치라인가 용서해 주라인가? 아니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칠 것인가 용서해서 돌려보내 줄 것인가 말입니다. 법이 있는 교회라면 아무나 줬어가 아니라 무언가 맺고 끊임이 분명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하신 것처럼 오늘날도 그 말 한마디만 해줘버리고 바치는 현금이나 딸꾹딸꾹 받아 먹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미 공군부대가 있는 어떤 지방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한 교단에 속한 교회들이 지척에 있어 항상 교인 때문에 사이가 좋지 않았던 터입니다. 큰 교회에서 조금 작은 교회 교인을 자꾸만 야금야금 끌어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작은 교회가 새로운 교회당을 지어서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그 교회 큰 술회사 사장님 어머님이 권사로 계셔 어머님의 권위로 술회사 사장님이 술 팔아 번 거금을 내어놓아 교회당을 건축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 후 두 교회 당회장님 사이에 전화로 언쟁이 붙고 말았습니다. 큰 교회 당회장이 술 팔아 헌금한 돈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도 되는가 식의 내용으로 스카드 미사일을 쏘아댔습니다. 할 수 없이 작은 교회 당회장 목사님도 패트리어트 요격 미사일로 받아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창녀가 바친 11조도 11조인가 왜냐하면 큰 교회는 미군 부대 주변에 있는 창녀들이 되고 큰 교회를 다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 에피소드에 불과하지만 시사하는 바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시대상인 창녀 11조건 술 팔아 번 돈이건 주는 자가 없어서 탈인 걸 말이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그 여자를 돌로 치라. 여기서 죄 없는 자호 아나마르테토스는 좀 특이한 아나마르테토스는 좀 특이한 단어입니다. 즉 죄를 짓지 아니할 때 아나마르테토스가 아니라 부정어 접도 알파 플러스 죄인 아나마르테토스의 합성어로 프로색하면 근본적으로 죄인이 아닌 지역하면 안죄인을 말하는 단어로서 신약에서는 오직 이곳에서만 사용된 단어입니다. 안죄인이다. 평생도록 간음죄를 안 졌는지는 몰라도 무슨 죄금 간에 상관은 없고 지을지도 모르는 아나마르테토스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간음죄를 지금까지 안 졌을지는 몰라도 그는 앞으로 언젠간 지을 소주와 가능성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다만 현재까지 못 지었거나 안 지었던 것뿐이지 아나마르테토스는 아닌 것입니다. 죄인 아닌 것은 아닙니다. 더욱이나 먼저로 번역된 피로토스는 앞에 아나마르테토스를 투식하는 형용사로서 직역하면 너희 중에 첫 번째 죄 없는 자가 죄인 아닌 자가 그 여자를 돌로 치라입니다. 과연 죄인들인 아나마르테토스는 장로들로부터 프레스 파르테스 장로들입니다. 시작하여 젊은이들까지 양심의 가책을 받아 도망치고 오직 예수와 그 여자만 남았더라입니다. 참으로 아나마르테토스와 그 여자만 남은 것입니다. 그 여자를 돌로 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아나마르테토스신 예수 그분뿐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심판자로 이러한 여인이다 정죄하고 돌로 치는 그런 분으로 오시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누구로 오셨는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12절에 말씀하죠. 그러시기에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도 1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 그리고 이제부터는 아포톤 닌 있음을 스테반 성경은 나오면 다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맨 KT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의 아포톤닌입니다. 즉 언제 이제부터입니까? 바로 세상의 빛 대신 그분을 만난 순간부터의 아포톤닌입니다. 이제부터입니다. 참으로 이제부터는 제비족에 흘려 어둠의 음탕한 죄를 더 이상 짓지 말고 나를 따라 다님으로 생명의 빛을 얻으라는 분부이십니다. 생명의 빛을 얻기만 하면 더 이상 죄를 짓지도 않고 지을 필요성도 없고 지을 수도 없으니 말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른 자는 어두움 안에서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